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질 때 어느 종교를 가질까? 불교는 좀 너무 난해하고 깨우치기 어려운 것 같고, 또 이단이라는 종교는 내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피해도 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냐? 변창하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나의 믿음은 내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계에 이제 발을 디뎌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세력화하는데도 가장 좋은 집단이 기독교 장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젖어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바로 이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정말 그렇게 풀려나갑니다. 제가 한 20대 때 가끔가다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막 응급실에 막 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다가 청주병원을 우연찮게 들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엑스레이 기사로 일하는 조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오니까 이러봐 선영아, 저 한번 검사를 내가 한번 해줄게. 초음파로. 이렇게 초음파를 검사하더니 이거 봐라, 석탄이네. 야 광산이다. 그게 뭔 얘기요? 간에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러나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얘.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이렇게 지내면 다 날 수 있어. 그런데 왠지 그 말이 참 그냥 넘기기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심각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고맙다고 하면서 나와서 바로 저희 공기업의 한일병원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거기에 바로 그 진료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완전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개 수술을 해가지고서 간을 딱 꺼내보니까 간은 그냥 한 80% 잘라도 6개월 만에 재생된다는데 자를 수도 없을 정도로 위에서부터 꽉 베겨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한 8시간 이상 하면서 계속 나중에는 빼내다 앉아서 막 뜯어내고 막 이러다가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퇴원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직장 상사가 아산병원의 간의 최고 권위자 김명환 박사라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한테 바로 조인을 해서 제가 아산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제 시술 그때 카테터라는 관을 끼워가지고 이제 석탄캐를 캐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규명도 안 되고 불치병이다. 평생 약을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약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태로 젊은 30대 그때 중반인가 그랬는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모든 장기를 시신까지 다 기증하는 걸 장기기증본부에 이렇게 이제 기증서를 쓰고
그때만 해도 그냥 뭐 그런 거는 완전 이슈화될 정도의 사회였었어요. 장기기증 그렇게 그런 거 하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약을 다 집어내버리고 오직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양파즙을 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돌이 엉키고 혈이 나쁘는 데는 양파즙 거지 같이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게 없어요. 저 중동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노역자들한테 먹인 게 바로 양파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건설하려면 힘도 강해야 되고 또 전염병도 없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양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파즙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양파즙을 조절하면서 먹고 하다 보니까 완치가 됐어요.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불면증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이거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제주도로 데려가가지고 제주도의 그 청주은성교회 선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막 그냥 중보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거기 선교사 3박 4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에 오니까 그대로 언제 그랬던 시피 완전 다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또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참 삶이 전설과 같아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는 또 베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직장도 뭐 다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상도 무지하게 많이 탔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하고서 이거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이 공기업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또 사람이 붙습니다. 또 주한에너지라고 하는 우리 태양광업체 사장님께서 이건 태양광을 하셔야 노후 대책이 됩니다. 오셔서 했는데 이거를 2년 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은 사기에 당할 수도 있다. 어떤 친구는 이거는 그 정도 금액 갖고 그 청주에서 사기를 치면 오히려 자기 사업도 못한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 사장님도 신뢰가 갔었고 그래서 뭐 어차피 위험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친구들이 또 태양광 많이 했던 사람이 거기를 가보더니 무조건 계약도 하라고 하고 종합 판단을 할 때 또 독소 조항이 없나 법률 전문가가 또 자기 일도 아닌데 오후 내내 그 문화를 검토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써서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 생활이 되죠. 퇴직 딱 하니까
태양광이 그때만 해도 한 300만 원 나왔나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냥 500만 원 수준 되잖아요. 그게 또 끝나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도 저는 어디에 원서만 내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기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생기고 어떤 내가 위험이 처하면 그걸 막아줄 사람이 생기고 또 그거를 막아주고 너무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제 삶을 쭉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모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저게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늘 생각하고 사시면은 앞길이 확 열립니다. 세상이 내 세상이 됩니다. 한번 기독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영화로운 삶이 될 겁니다.